처음 예배 자리 오셨다고요. 축하. 우리 번개탄 가족 되신 거 축하합니다. 이틀 전에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를 나왔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를 나왔을 때 아시죠? 그날 다행히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밤 12시 반에 경기를 했어요. 진짜 새벽 3시에 손흥민 선수 경기는 날은 그냥 그거 보다가 진짜 늦게 자는 날도 좀 많았었는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손흥민이가 경기에 나오는 날 우리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온다.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골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확 밀어버리죠. 그죠? 김정복 권사님이 제가 이제 대구 집회 갔다 들렸는데 그냥 확 밀어버리더니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파마해주고 싶다고. 파마하게 내가 파마까지는 아니라고 말리고 말렸지요. 그치요? 골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누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진짜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있어도 내 눈엔 너밖에 보이지 않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고 근데 막 중간에 막 딱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면 같이 막 마음이 아프고 또 손흥민 선수가 막 집중연진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래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민족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골을 기대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딱 골을 넣으니까 새벽 1시에 우리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으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 거야.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기대하는 선수가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면 뿌듯한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축구보다 주님을, 자막의 달인님, 당연하죠. 축구보다 주님을 높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축구 안에서도 우리 팀이 있고 삶 속에서도 우리 팀이 있고, 생각해보면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가족, 우리 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팀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일들. 자,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써보세요. 평안함, 그렇죠? 구원, 지혜, 지식의 풍성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물이다. 너의 보배다. 바로 너의 메달이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 시대엔 참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구원의 은혜와 갖고 있던 지혜와 지식이 점점점 협소해지는 시대. 주님을 경외하기보단 세상을 두려워하고 삶의 문제에 맡겨 쓰러지기 어려운 시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어쩌면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번개탄에서 사역을 함께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코로나 시대 힘드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답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너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하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소망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자, 전도서 8장 1절 볼까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누가 지혜자가 될 거냐? 누가 평안한 사람이 될 거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이제 함께 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지혜자가 누굴까요? 진짜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지혜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8장 7절에 보니까요, 8장 7절 말씀에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8절입니다.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아무도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람이 장래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선수들이 경기에 나왔을 때 이길지 질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지 못 넣을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사람, 열심히 달린 사람, 그 사람만이 반드시 경기의 결과에 만족도가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올해도 올림픽이 일본에서 작년에 연기가 됐잖아요. 올해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른답니다. 아마 못할 확률도 많고 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근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태능 선수촌의 국가대표들은 지금도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는 올림픽 준비하나요? 저와 여러분은 올림픽 준비하지 않겠죠. 체력이 힘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피곤하면 그냥 잘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얼마 전 그 뉴스에서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들이 막 새벽부터 땀을 흘리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이기 때문이죠. 운동선수 국가대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믿음의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 경기에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 장래일은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역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대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도서 8장 12절 볼까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죄를 짓고도요,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할 수 있대요. 세상은 잘 우리가 보기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고 성공도 하고 삶의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반드시 잘 된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100번이 잘 돼서 100번을 성공하고 100번이 잘 돼도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 마지막까지, 우리가 운동선수들 경기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부정을 저지른 선수들, 뭐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반칙을 쓴 선수들, 메달은 땄는데 판독을 하면 반칙은 반드시 무효가 되죠.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반드시 무효가 되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반칙을 사용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메달을 땄다.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죄의 대가 사망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대가는 반드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악한 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악한 일을 해서 결국 그 악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우리는 100번이 아니라 101번이라도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애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받는 믿음의 상급이 있어야겠죠. 전도서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밤낮 잠 못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면 방송한 게 아주 너무 기분 좋게 수면 방송에 가더라고요. 잘 자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17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교육학 교수님들도 자기 자녀들 교육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학과 교수님들도 자기 가정을 바르게 키우는 건 참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믿음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박사들이 자녀들을 키운다고 박사로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유명한 정치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그렇죠?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달린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지혜가 좋다고 모든 음식물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때때로 안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12절 볼까요? 12절. 9장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는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이제 됐다라고 자족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물고기들도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도 올무에 걸리고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낮에 우리 유정무 장로님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진짜 모두 어려운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 안 어려운 사람 누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이고 막 사업이 막 잘 되십니까?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근데 신기한 건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우리 앞에 올무가 없는 거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돈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올무가 되기도 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인생들은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전서 12장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밖에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심받아. 말씀을 듣다 보면 찌르는 채찍 같잖아요. 우리가 이 번개탄이 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목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뭐예요?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 아파. 이게 진짜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막 찔러대니까 마구마구 찔러댈 때 12절입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은 진짜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거 봐, 책 보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라고 무언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생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걸 읽어서 더 많은 걸 얻어서 내가 메달을 따겠다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것들 물론 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그 모든 것을 했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네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걸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입니다. 13절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믿음의 사람이 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건강합니까? 건강해서 영혼 살리려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가졌어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명령대로 살려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작은 방송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열심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고 0710 우리 남영건 목사님 고등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30년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엄청나게 방송을 잘해서 해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게 있어서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잘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한 주 한 주마다 화요일 날은 어떻게 방송이 될까? 수요일은 어떻게 방송이 될까? 목요일은 어떻게 방송이 될까? 어쩌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에 언제까지 이 사역이 이어질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루를 산다 해도 일주일을 산다 해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했던 모든 행동들, 너가 했던 모든 은밀한 일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19 때 한국교회를 청소하소서, 우리 심령을 청소하소서, 이 민족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들 반드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갈 때, 집사로 살아갈 때, 청년으로 살아갈 때, 학생으로 살아갈 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실 거예요. 왜 제가 손흥민 선수 나오면 같은 나라라서 그런가요?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골을 넣으면 박수를 치는 거고요. 그가 부상을 당하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반칙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바라는 사람, 모든 행위 속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바라는 사람, 모든 행위 속에, 모든 은밀한 일 속에 주님의 심판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자, 이사야 33장 13절입니다. 33장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라도 나의 행한 것을, 주님의 행한 일을 듣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가진 게 없지만 어차피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린 그 능력을 받아서 14절입니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먼 데 있는 자들아, 가까이 있는 자들아 와서 좀 들어봐라. 잘 듣고 잘 한번 알아봐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어려운 시대죠. 믿음이 있든 없든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바른 공의와 정직과 돈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재물은 가증히 여기고 헛된 뇌물은 받지 않고 누군가가 말하는 이간질의 소리에 귀를 막아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자,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볼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히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땅의 산의 진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는 오병이어로, 주님이 주는 만나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내가 반석 만들려고 꾀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두드리며 걸어갈 때 우리 양식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물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그러니 세상이 아닌 주님께 모든 걸 올인해서 주님이 책임지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공의롭게 정직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 사역자들 또 청년 스태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저는 가끔 새벽에 또 혼자 있을 때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사역을 30년 하고 목사로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나도 이렇게 주님 경외하는 게 어려운데 주님 명령 지키는 게 어려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청년들은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삶의 처소에서 그 믿음 지켜내는 게 얼마나 치열할까? 안 믿는 가족들 틈에서, 안 믿는 동료들 틈에서, 안 믿는 친구들 틈에서, 안 믿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우린 번개탄 안에서 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우리끼리 미워하고 우리끼리 원망하고 우리끼리 걱정하고 우리끼리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참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참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 많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하나의 일들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셔서 누군가 보게 하시고 누군가 듣게 하셔서 누군가가 힘을 내게 하셔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바른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갈 때 오히려 믿음의 어른들이 더 바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 끝까지 잘 감당케 하셔서 한 명 한 명이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며 한국교회를 책임지며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시기와 기회가 임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들과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으로 달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나눈 소통으로 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한 명 한 명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도우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우리 심장에 각인하며
믿음의 교제로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소통했습니다. 우리는 참만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스태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더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기대대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